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7번째 주일로 가정의 달 가운데 교단이 정한 부부주일이며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교회력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심의 사건은 우리네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전환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해 오르신 십자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새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우리 구원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주일로부터 오늘까지 7차례의 주일을 통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한 목자와 인도자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고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하나님 부재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교회와 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내 생업의 일을 위해서, 때로 답답하고 힘겨울 때 그 순간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 순간 아버지,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딸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이 주사 잘 맞고 면역 생겨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이제 부활 후 마지막 주일, 7번째 주일,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둔 오늘,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명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시기적으로는 고별기도요, 형식으로는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기도며, 내용으로는 이 땅에 세워지고 남겨질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두고 간구하신 중보 기도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자녀라 일컬어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뭐 새롭게 들리시나요? 우리가 그거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주님의 공동체일까? 정말로 성도는 주님이 불러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맞는가? 우리는 이같이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본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 첫째로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 소유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확대해서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당신의 제자들과 이어질 교회를 향하여 두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충고하신 그 기도 속에 아버지여, 저들이 누구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것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소유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생업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두고요, 부모님 세대들에 있어서 그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가정 안에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압니다. 그 정체성이 1차적으로 뭡니까? 내 부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 아저씨가 오늘 나한테 이야기를 하네? 그건 자녀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저 아줌마가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내 엄마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모는 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 제 아버님이 먼저 소천을 되셨어도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고 소천하셔도 내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버님 돌아가신 때가 돼서 그런지 참 많이 뵙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신앙가족들 아마 비슷한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가 뭐예요? 자녀는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인식하는 정체성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른 자녀의 합당한 정체성 아닙니까? 다시 말해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교회가 비록 세상 안에 있어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누구며 어디에 속해 있으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아니겠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아버지 말과 어머니의 말을 아저씨 말과 아줌마 말로 듣는 자녀가 그게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하나님 소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과 동료들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직장의 일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까?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까 고민하잖아요. 내가 가진 직업이 생업의 일임과 동시에 먹고 사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직업과 이 생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소명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과 노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땀을 흘리며 때로 고생스럽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오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명확하지 않는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것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를 아버지께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해요. 때로는 내 기분과 감정이 복잡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안타까울 때가 있고 기복이 생길 때가 있어도 무엇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일까를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좀 아니어도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모습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정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님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앉아 계시면서 이거는 내 얘기구나 라고 들으시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말씀드릴까요? 맞다. 이제부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감동이 온다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이어지는 복음서 말씀이에요. 자, 15절로 16절입니다. 예수님 기도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구합니다.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그저 단순히 세상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와 그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 직장이 그냥 이건 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낙심하고 실망만 하지 말고 주님으로 일어서고 주님으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빠지지 말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도 있잖아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고. 세상이 악하다. 한 세상 사람들을 아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졌으니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갚지 말고 그리고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께서 좀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뇌물 받는다고 나도 뇌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부패했다고 나도 부패해도 된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세상에 속해 있기만을 바라지 않아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관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떠해야 할까를 관심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관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아우 저놈이 나가서 새벽 2시까지 무슨 일을 하고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며 그분의 눈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었는데 나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관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교회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는 이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구나.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업과 직업이, 이 기업이 어떻게 될는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오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이 부활신앙이라는 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예수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있어도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으니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거룩한 백성, 복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 안에서 복되어라. 복 있는 자들,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기도 속에서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에 보이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가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하고 계신 가치를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자, 여기 거룩하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하사, 똑같이 거룩하게 라는 뜻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거룩은 우리 사람의 개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거룩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자, 레위기 11장 45절 율법 가운데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대로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룩이라는 게 사람의 개념, 인간이 도달하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느냐 반복해서 말해요.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거룩.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서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종종 접하는 가정 안의 가족 간의 불화의 다툼과 내용 속에는 물질이 반드시 있어요. 돈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회사의 그 파일을 두고 말입니다. 자식 간에 어느 쪽에 우호 지분이 더 많으냐, 어느 쪽으로 붙느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는 모습을 보는 그 부자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 간에 말입니다. 우호 지분을 가지고 싸워요. 얼마나 여러분 초라합니까? 형제 간에 우애를 더하고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정말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이요? 단순히 재화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보이는 주식의 현재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자식의 미래 가치가 더 높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돈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요. 그것 가지고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이는 가치가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가치가 있어요.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가치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장래와 미래에 거두어갈 가치를 바라보는 신앙적 안목을 길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0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둡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나 초대교회와 처음교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침뱉음과 모욕과 비웃음을 받는 일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로마 시민권을 준대. 예수 믿으면 로마 황제가 상을 준대.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걸어갔다.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물질로, 지위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도 그 속 마음속에 형제간에 불화하고 다투고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가치에 매몰돼서 인간성 상실한 그런 자녀를 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비록 없어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과 간구이듯이 우리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성도들이 이와 같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가치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장래와 미래의 고도와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과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후손과 가정이 이와 같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가치만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 값진 열매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8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주님,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주렁주렁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되어라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요. 교회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자녀와 후손 세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금 주의할 것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성서전과 제1독서 본문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본문인데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기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주님이 택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되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는 기도를 해요. 자, 이 기도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까? 유다와 같지 아니할, 다시 말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이 두 사람 중에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나 우리 기도의 결론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정하시옵소서. 아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래? 근데 아빠 나는 잘 모르겠어. 아빠가 보고 좋은 거 그냥 정해줘. 그때부터 자식의 걱정은 끝나고 부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떤 게 좋을 것인가? 아버지, 이렇게 다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자, 이거와 아빠, 이런 게 있는데 아빠가 보고 좋은 거 저한테 해주시면 그냥 저는 그대로 할게요. 아빠, 이렇게 아가씨들이 A, B, C, D, E 이렇게 다 있는데 아빠 그냥 엄마랑 정해주시면 제가 장가 갈게요. 할렐루야. 쥐가 왜 고민을 해요? 엄마 아빠가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잖아요. 쥐가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김 집사, 여기 이 집사, 이게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아버지.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좋아해요.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만들어가는 복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약을 하며 부흥을 하며 성장을 하며 자라나며 결실을 하며 열매를 맺는 디딤돌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신앙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디딤돌이 되고자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시는 디딤돌이 되었고 걸림돌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늘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늘 생명 되신 주님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은 우리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본문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가 아닌 생명이 있는 자요 생명이 없는 자가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이것.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요, 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세우신 가정, 복됩니다.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유산과 유업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됩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